선도의 뚜렷한 3대 현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미가 선지자는 유다에서 출생하여 유다 왕 요담에서 아하스를 거쳐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활동하던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타락하고 심히 부패하여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아하스 왕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아하스 왕은 성전의 번제단을 우상의 제단으로 대치시켰던 유다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왕도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죽했겠습니까? 당시 시대를 살펴보면 경제적 불평들, 우상 숭배, 사회적 부패가 심각했으며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백성을 착취하는 모습이 만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죄악을 지적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미가의 절망과 슬픔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타조가 우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어서 들깨의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처절한 애통의 마음을 들깨와 타조의 울음소리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타조는 깊은 슬픔 속에서 울부짖으며 들깨는 애곡하듯이 슬픈 소리를 냅니다.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애통하고 철저히 회개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슬퍼한 적이 있나요? 저는요, 이렇게 슬피 울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인데요. 그때 만났던 다나카라는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다나카를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의 첫 반응은, 이 복음을 들은 이 친구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아주 저에게 욕을 하면서 떠나갔는데요. 저는요, 그 친구의 떠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슬피 울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한 영혼을 잃어 마음이 아팠던 저보다 이 미가는 가슴이 못 박히는 고통이 있었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그 당시 파멸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미가가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였는데요. 이 파멸 지역을 보니까요, 모리셋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추억이 묻어있는 곳, 익숙한 도시들이 이제는 파멸하게 될 것을 본인 입으로 예언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고향이 갑자기 무너진다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렇기에 이 미가는 단순한 심판의 선포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1장 전체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 민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1장을 통해
성도의 뚜렷한 3대 현상을 살펴보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 탕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오늘 본문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저주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해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히브리서 9장 1절에 잘못 나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세상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절대적인 완전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제물은 완전함으로 중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고 한 번 헌납 그것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뚜렷한 인식과 함께 죄 탐감, 즉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죄사함을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파산한 존재이며 아주 작은 죄조차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 바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명을 명쾌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 탕감, 즉 죄 사함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어 이로 인하여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지속적 회개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두 번째 뚜렷한 현상은 바로 회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번제한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데 벌거벗고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냥 뉘우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는 정도의 회개가 결코 아닙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인생을 포기한 모습으로 저절히 회개하는 그 모습은 들깨에 애국하는 모습과 타조에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저를 한번 얘기해보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가 신앙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지 몰랐고요. 교회를 갈 때마다 자꾸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난 도대체 죄가 없는데 나한테 왜 회개를 하라는 거야? 내가 어디 봐서 죄가 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철저하게 저는 죄인인 것을 거부하고 저에게는 회개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집회에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느껴집니다. 아, 내 안에 흐르는 눈물. 아, 내가 정말 죄인이 맞구나. 내가 정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회개하는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데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제 입술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저는요, 이 회개를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버둥을 치면서요, 가슴을 치면서요, 소리를 지르면서요, 내 죄를 고백하는 모습은 마치 이 들깨같이 애국하며 타조같이 애통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에스더가 있습니다. 구약 에스더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기도이며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전 인생을 건 기도였습니다. 성도의 회개는 에스더의 인생을 건 기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성도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의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를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또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처절히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지속히 반복적 처절히 애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것 같이 구원을 받을 존재지만 매일 발을 씻듯 우리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가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처절한 회개를 하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미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그러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아멘. 구약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멸망에 대한 선포에 대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회개 기도를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표본 삼아 회개치 않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완악하여 요나보다 위대한 자,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 처절히 애통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회개에 대한 열매로 다른 사람을 용서와 사랑해 주는 것인데요, 이 미가의 이 처절한 애통과 애곡 속에는 유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간절히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회개는요, 회개 열매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자기와 생각이 틀리다 하여 배척하거나 싫어하기 일쑤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남을 포용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남유다 11대 요담 그리고 12대 왕 아하스와 13대 왕 히스기야 시대에 남자기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의 뚜렷한 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뚜렷한 현상은 바로 첫 번째, 죄 탕감에 대한 확신, 둘째, 철저한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도는 이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죄 씻음의 확신, 그리고 처절한 회개, 남을 용서하는 사랑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참된 성도의 뚜렷한 세 가지의 현상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 씻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둘째, 처절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뚜렷한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